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지요. 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믿음은 이 좀 더 성경적인,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핵심에 근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디서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집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핍박을 피하고 또 사람들의 불필요한 이목을 피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단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실천이 가능한 지속이 가능한 교회 생활을 집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집에서 모일 수가 없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 자체가 더 거룩하다든가 더 순전하다든가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집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숫자가 수백 명이 되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 집에서 모이기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을 때 애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장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밖에 없어요. 본래 그 철학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배당을 짓지 않는다는 둥, 집에서 모인다는 둥, 소수의 모임을 선호한다는 둥, 그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숫자를 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우리는 작은 모임을 선호한다고 하면 2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를 것입니까? 5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받지 않을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날에 3,000명을 넘어갔는데 그 교회 첫날 3,000명을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라면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을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원래 120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날에 이미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의 불가지론, 대형교회의 불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교회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전부 다를 읽고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부분적으로 내게 꽂히는 구절만을 뽑아다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지 거기에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게 꽂히는 구절만을 따다가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따와야 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성경 통독은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은 성경 전체가 주는 말씀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The whole counsel of the Bible, 성경 전체가 주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인데 읽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읽어봤다, 한번 읽어봤다, 통독을 해봤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통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2번을 가르쳐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읽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할 정도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제가 기쁜 소식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성경을 강해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아직 못 갔었어요. 2번을 갔을 거예요. 2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도 강해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몇 번을 공부하고 또 마태복음을 몇 번을 공부하고 창세기를 몇 번을 공부했습니까? 여러 번 공부했죠. 아마 여러분 중에 창세기를 여러 번 공부한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보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말씀 1절부터 다 읽지 못하고 이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에 저자가 아니고 소스가 4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4개 소스에서 그것을 합쳐서 저자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설인데,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모세가 다 쓴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놀라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모세오경의 소스가 4개가 있었다고 추측을 한들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냐.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또 구약 성경 또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든지, 그게 모세든 누구든 그것을 글로 적기 이전에 그 전에 내려오던 구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했을 것이냐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전에 내려오는 구전을 4개 소스로 기록을 했던 누가 기록을 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지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글이 발명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깨닫기 이전에 얼마 동안의 긴 세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노아의 홍수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긴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구전으로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직 글이 발명되기 이전이요, 책이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대대손손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전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대대손손 구전으로 사람이 귀로 듣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후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여 전파하는 방법 이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이든 믿음이든 어떤 이야기를 보존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류의 일반적인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룩한 일을 누가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구전으로 보존을 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 저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성경 저자가 그것을 듣고 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글로 기록하는 과정에 성령이 어떤 식으로 감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내려오는 그 구전 속에도 성령의 영감이 담겨져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측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학설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그것이 몇 사람, 몇 소스에 의해 기록됐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 당연히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한 구절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전에 글이 기록되기 이전에 전해 내려왔던 그 구전을 사람이 처음에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전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진 것이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제 글로, 종이든 파피루스든 돌에 기록을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인류는 거기에 대한 기억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남겨야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글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글이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글로 보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든 노아든 에녹이든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당신을 나타내셨고, 가인과 아벨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언약을 세우셨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때 이미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그 오래전 선사시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먼 과거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하도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짧은 공간에 그냥 다 요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글이 기록된 후에 역사시대, 역사라는 말은 글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제가 단어를 사용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글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그 이후의 일을 역사라고 불러요. 글이 발명되기 이전은 선사시대, 역사 이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우르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글을 발명하기 이후에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아마도 창세기에, 특별히 창세기에 사건을 기록을 할 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자제한 이유는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의 해석이든 개인의
어떤 관점을 배제하고 그 이벤트, 팩트 위주로 그것을 보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얼마나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가 다 상징적인 내용이, 자기가 헐벗음을 깨닫게 되었다든가, 또 부끄러움을 느꼈다든가, 숨었다든가, 또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셨다든가, 부르셨다든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그 상징성, 영적인 의미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언어인데, 그러나 창세기 저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일어난 일 줄거리만을 기록한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구전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한 후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까 하는 것은 이후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장과 3장, 특별히 3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타락,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이 사건이 기록된 후에 창세기 이후만 가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담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후의 선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 죄에 빠진 일,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전혀 해석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 그럼 언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느냐? 신약 성경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첫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3장에 언급만 하고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경도 자체적인 해석을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해석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해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무슨 여자가 먼저 시험에 들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시험이 들었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그 최초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새겨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완벽한 존재였다. 완벽하고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어떤 위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면 그럼 못하러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못하러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완벽한 존재였다면 뱀의 말을 들어도 무반응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던 인간이 뱀의 꼬이는 말에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연약함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꾀는 말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것, 그 말에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드는 것이다 라고 했죠.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에 든다. 그렇다면 뱀이 아무리 하와를 유혹했더라도, 시험을 했더라도 하와에게 이 과일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어떤 욕망이 있지 않았다면 그 시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떤 역사적인 정황 속에 이것을 갖다 놓고 이전에는 인간이 완벽했는데 뱀이 시험을 한 후에 타락을 해서 그 이후에 죄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으로 인류의 타락을 말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탓할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낙원에 살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 첫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아담이란 말은 에돔이란 말에서 온 것이고 에돔이란 말은 불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붉은 진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른 것은 붉은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인간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man이란 말이 인간을 뜻하는 것처럼, 또 독일어로 Mensch라는 말이 인간을 뜻하는 것처럼 아담이란 말은 첫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을 부를 때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읽을 말씀은 그 한 사건, 인류 초기에 일어난 그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와와 아담처럼 우리 모두가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다가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하나님이 찾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아주 원론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로만 치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나무라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취약함이 있어요. 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뱀의 말에 넘어가게 하는 우리 모두의 취약함이 있어요. 취약함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취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취약함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모두가 넘어가요. 모두가 넘어간다고 제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 어떤 한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소위 타락이라는 시점이,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좋았던 상황에서 나빴던 상황으로 떨어지는 나빠지는 이 타락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순간이 낮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발전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전에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발전하는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발전하는 일이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전에도 벌거벗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된 결과로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에게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갖게 된 것은 분명히 그건 발전이요, 그것은 개선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을 보는 눈, 서로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이 세 가지 면이죠.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서로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면, 이 모든 면에서 부끄러워지고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제 이 깨진 관계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